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주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번 주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에게 잉태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온 인류의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탄생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뜻은 죄인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신 뜻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3절에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 땅에 들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망의 그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 광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문도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광경을 모두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랍게 여겼겠습니까?
주님이 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주님을 더 잘 모실 걸 하면서 우리가 후회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죄의 삭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들은 그 마음에 어땠겠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이시구나, 저렇게 승천해서 가시는 거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그들 마음에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두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누구나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악으로 물들어 살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지옥불에 타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시니까요. 어느 때 오실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거기서 자라나지 못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은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불에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오시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몸도 변화가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난 안 들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머리로 듣고 또 생각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 몸은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점점 나이가 들고 쇠약하여 병들어 약해져서 가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아멘. 영생하는 몸이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죽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지 않는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어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일가 친척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영원히 타지 않을 이 고통을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끔찍하십니까? 끔찍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좋지만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라도 그들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외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만이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와 이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 현실이 두려웠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마리아는 담대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마리아가 두렵지 않도록.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비웠냐고, 약혼자도 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냐고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할까? 내가 저 여자하고 살자니 참 마음이 힘들고, 저 여자를 버리자니 저 여자의 인생이 너무 처참할 것 같고, 저 여자는 왜 도대체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면서 수많은 고민과 연민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저 여자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파혼을 하자, 조용히.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환난이 내게 닥쳐왔다면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온유한 자로 서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온유한 성품을 보신 거예요. 요셉의 현명한 판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이 그의 고민을 알고 찾아오셔서 이 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주의 음성으로 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레마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성경 전체 66권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에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들이 그의 고민을 알고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신 그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구주로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볼 때 예수님의 계보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의 그 계보에도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들은 급속도로 타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물로 심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미리 예언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머지않아 이 땅은 고모라와 소돔 성처럼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여,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된 것은 죄가 없어야 구세주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되냐고요? 공자, 맹자, 마호메트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잉태되어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언약의 잔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도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임마누엘 복을 받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뜻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할지라도 오늘 주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며칠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